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부에 관련된 명언들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인은 눈을 즐겁게 하고 어진 아내는 마음을 즐겁게 한다. 마음이 어진 그 아내가 소중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좋은 아내를 얻은 남자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럼 누굽니까? 좋지 않은 아내를 얻은 남자다. 또 이 아폴트리트 10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좀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남자 여자가 만나면 3주 동안 서로 관찰을 하고 석 달 동안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고 3년 동안 서로 싸우고 30년 동안 서로 참는다. 그리고 그런 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렇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3주 동안에 서로 관찰을 하고 또 석 달 동안 사랑의 기간은 석 달이고 3년 동안 열심히 싸우다가 결혼해서 30년 동안 참고 산다는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말입니다. 어진 부인은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악한 부인은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공동체,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시고 영적인 재충전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수 직접 만드신 그곳 가정과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이 몸으로 피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아담이 작업실 때 손수 직접 갈비뼈를 뽑고 이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가정을 직접 만드시고 교회를 직접 만드신 그러한 공동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과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가정을 무너뜨리면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교두고 정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고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힘의 근원인 가정,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이 전략과 전술을 세우며 많은 이 일들이 벌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에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이 내려갔을 때 아말렉에게 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손을 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우리 자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모세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거, 이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사명임을 깨닫고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인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을 먼저 두느냐라고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건강한 신앙인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성냥개비와 장작불은 성냥개비는 혼자 불이 붙을 수 있지만 조금 지나서 그냥 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장작불은 이 조그만 것들이 모여서 헐헐 하나의 그 큰 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크고 풍성한 것을 맛보기는 힘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가정 중심.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가정에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요, 부모님도 있지만 가정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 부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부가 가정의 기초입니다. 물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아내가 먼저냐. 다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내 부모를 떠나 여러분 아내와 하나가 되고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먼저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멀리 떠나라고 해서 아예 찾아뵙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축이 이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여러분 자식을 보내줘야 됩니다. 결혼한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을 해주고 이제 그도 성인이고 그도 인격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인 거나 인격적인 거 모든 면에서 자식이 떠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 가정의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 혼란이 있어가지고 어떤 남편은 아내보다도 부모님을 너무나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어떻게 보면 효자 같지만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틀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축은 아내고 남편이고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대신에 자식에 치중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더 우선순위에 둡니다. 물론 자식이 소중하죠.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핵심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든든히 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가 더 우선시되고 또 자녀가 더 우선시되고 남편은 소외되고 아내가 소외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뭔가 기둥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이 남편과 아내는 이 양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둥이 든든히 설 때 거기에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가고 일가 친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남편과 아내 부부가 가정의 핵심 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5장에는 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그 윗구절에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때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바로 사랑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본성상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고요, 아내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랑했자 해봤자 한 3개월 정도, 오래가면 3년 정도, 그리고 서로 참으면서 30년 동안 참고 30-40년 동안 참고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는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안 하신 분들도 앞으로 남편이 될 것이고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우리 결혼한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참 이상하지요. 기도하고 내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남편이 이해가 됩니다. 아내가 이해가 되고 또 더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다 미흡게 보이고 오해의 여지가 있고 여러 가지 안 좋게 보이는 요소들, 내 마음이 영적으로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남편과 아내를 보는 그러한 시각과 눈이, 그리고 마음이, 씀씀이가 좁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남편과 아내가 될 모든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두 번째 원리는요, 남편과 아내는 바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자고 있을 때, 하와를 만드실 때 발가락 뼈에서 여러분 뽑아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머리 윗부분의 뼈를 뽑아서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옆구리 갈비뼈에서 뽑아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상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또 여자를, 남편을 돕는 자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남편은 대장이고 여자는 이 여편, 이 아내는 쫄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질서상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셨지만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 사상 가운데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이 가부장제적인, 권위주의적인 이 남자를 소중하게 여겨라. 예? 남존여비 사상이 무엇입니까? 남자를 존중하고 여자들은 조금 하찮게 보고. 옛 어른, 지금도 여러분 좀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식사를 하시고 또 그 자리에는 어른들만, 거기에는 어머니도 낄 수 없고요, 누구도 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한쪽 상에서는 이제 자녀들하고 아내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옛날 전통성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 남편과 아내에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그리고 잘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편들이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여러분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생각 잘못하면은요, 이 아내들을 무시하고 아내들을 함부로 한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부부는 신비한 연합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부는 하나다. 여러분, 신기한 하나님께서 부부는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육체적인 그러한 것도 하나요. 그리고 영적인 것도, 인격적인 것도, 그리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부부가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남편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내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이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것은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기를 너 몸처럼 사랑해라. 너 몸처럼. 남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사랑할 때 나처럼. 왜?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가고 남편을 비난하고 욕하고 남편을 때리고 남편을 구박하고 무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때리고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중에 여러분 이렇게 보고 하늘에다 침을 탁 뱉어보십시오. 그 침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자기 얼굴에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부부는 하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남편이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부는 하나라는 것. 우리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는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여자분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좀 작을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이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이란 단어는 주종 관계에 쓰는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자발적인 아가페에 근거한 복종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마치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하실 말씀이 생겼습니다. 너 예수님께 이렇게 대하냐? 너 예수님께 막 이렇게 막말해도 되냐? 너 예수님께 밥을 이따구로 해주냐? 너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복종하는데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더 존경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세워줍니다. 남편은 절대로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머리가 아니야, 발가락이야 라고 무시를 해버리면요, 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가장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쇼크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머리치기를 받지 못하면요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아내는 남편을 무시합니다. 무시받는 남편은 아내를 미워합니다. 무시하고 미워하고 그런 관계가 지속되면요 증오하게 되고 서로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 여러분, 이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존심을 높여주고 칭찬을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정말